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우리 6월 12일 날 남아프리카 더반이라는 곳에 출국해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 잘 돌아왔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한국 상황들 또 세계 각국의 처지와 형편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될 때 조금 그 내용들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노아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익숙히 들은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든 것이 구비되고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진리가 위태롭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던 시기도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노아를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의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유사한 설명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아주 중요한, 어쩌면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단 말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부이지만 사람들이 여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풍요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번성과 풍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풍요함과 번성에 취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의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을 대로 결혼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은 무슨 천사 같은 신령한 존재가 사람들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 다시 말해 신앙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영적인 타락상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차마 이 죄 가운데는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악한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많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살인, 음행, 거짓 등과 더불어 이런 도덕적인 죄와 더불어서 가장 큰 죄, 믿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사람들 둘째 사망에 이를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적인 죽음, 첫 번째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두 번째 사망, 그 두 번째 사망은 면해야 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갚을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신 구원이시죠.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그냥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구원, Great Salv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한 그런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여러분,
최근 들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언제 어디에서 찍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정말 간절히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아이들은 영문을 알지도 못한 채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 같습니다. 카메라 포즈에 당빈 아이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천진난만하기까지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죠.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이 한심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도 아마 이 시절에 내가 그때 그랬지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사회 안전망도 나아졌고 지금 심각한 갈등 중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비교해 봐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의사 만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시는 교포들이 있으면 한국 와서 치과 치료하고 의사 선생님 뵙고 가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 의료비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도 우리나라 의료 혜택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삶을 그럭저럭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사회 안전망이 우리를 지켜주기에 하나님 없이도 풍요하고 제법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안 되는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어떻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가? 오늘 6장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노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은 누구냐? 당신의 존재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말에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시대,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라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만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루아침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를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합니다. 당대에 완전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완벽과는 거리가 먼 수치스러운 행동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창세기 9장을 보면 어느 해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주가 아주 맛있게 나왔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말로 필름이 끊겼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취했는지 벌거벗은 채로 자식들을 곤경에 빠뜨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바바리맨이 노아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그의 노력,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력을 한 단어 동행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그 사람과 시간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결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이 설교에 맞춰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구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But Noah was different. 노아는 달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노아는 하지만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땅의 풍요를 정신없이 누리고 바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도 노아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이 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 점에서 노아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던 것이죠. 동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상대와 함께 발을 맞추어 가야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노력,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말하죠. 노아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말하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의 뜻 안위, 평안함, 이제야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죄로 불순종한 인간에게 다시 하늘의 평안을,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지만 이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한 분에게, 신약의 한 분에게로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수렴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로 모아집니다. 누구에게로 모아지는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면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예고편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노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임할 하늘의 안식을
살짝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노아도 얻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이 안식을, 이 평안을, 이 쉼을 누리시겠습니까? 휴가를 길게 떠난다고 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아버지 람에게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태 신앙이다라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 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노아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이 되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어도 내가 신앙의 훈련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영적 훈련은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고 이때 나이가 500세였다라고 창세기 5장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아버지의 노아 안식이다라는 축복을 받은 후 자기가 아들을 낳기까지 5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 훈련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노아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한 훈련 덕분에 하나님의 일에 초대받습니다. 바로 방주 건설에 방주를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일로 부르시던지 크고 작은 일을 맡으셨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부름받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껏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쓰임 받기를 즐거워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이죠. 만약에 은혜의 샘물이 노아에게서 다 메말라 버렸더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배를 만들어라 했을 때 하나님 무슨 내가 배를 만들어요? 나 배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무슨 조선공학과를 다닌 것도 아닌데 무슨 배를 만들란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의 아내가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배냐고, 당신 정신이 있냐고 이렇게 바가지라도 긁었더라면, 그래서 그래 아내 말이 맞지, 우리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지 하고 주저앉았다면 구원의 배도 완성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몸은 고되고 힘들어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구나, 이 은혜의 고백 가운데 순종하며 방주를 건설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도 우스운 일일 터인데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커다란 배를 짓고 있겠다라고 땀 흘리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세상은 너 미쳤구나 라고 조롱합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을 참아내며 600세에 하나님이 명한 그 방주를 다 완성하게 되죠.
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노아가 아들을 낳고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100년 동안 세상의 조롱을 받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100년 동안 노아를 조롱했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노아는 100년 동안을 하나님께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노아는 이렇게 100년의 순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는 방주의 승선을 허락받습니다. 7장 1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말씀합니다. 배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방주, 그래 노아 손으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 지었다고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아무 빈 땅에 내가 집 짓고 그 집을 다 지었으면, 내 손으로 지었으면 그 집의 소유는 당신 거요 라고 이렇게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싹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표정이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방주를 지었다고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한참 모자라는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까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 100년의 순종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에 승선한 사람은 겨우 8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8명 누구인지 아세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에 나왔던 방주에 탄 사람이 누구냐, 몇 명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8명이었는데 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의 아들 3명과 며느리들이 있어서 총 8명이 방주에 승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0주야를 방주에 머물러서 구원을 받게 되지요. 우리 가운데 우리 배우자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늘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남편에게 여보 우리 함께 교회 가요 할 때 남편분이 순순히 따라 나온 분이 있다면 참 착한 남편들이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 지금 일요일이라고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얘들아 교회 가자 했는데 엄마 어머니 아버지 오늘 주일이군요. 그냥 알아서 그냥 세수 탁 하고 발딱 일어나서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교회 나온다면 얼마나 착한 애들인지 몰라요. 그럼 노아의 아이들 그랬습니다. 남편이 얘기하고 가장이 얘기하니까 아주 말 잘 듣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방주에 올랐다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나? 이 방주의 끝까지 머물러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방주에 올라타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와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승선하고 일주일이나 기다렸는데 여전히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비가 오는 거 맞아? 배가 뜨는 거 맞아? 의심이 솔솔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주는 성경을 보면 짐승의 7상, 암수 7상씩 다 들어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방주의 크기가 뭐 얼마나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뭐 또 얘기가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강주 안에 온갖 생명체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일주일 동안을 그 공간에서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식사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더 이상 제가 밥맛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만약에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요, 나갈 거예요 하고 뛰쳐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홍수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신앙은 집 나간 가출 청소년의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집 나간 가출 청소년의 마음이 뭔가,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네, 그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진짜 이번에 아프리카까지 가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지만 그래서 집 나가서 얻어 터지고 팔 부러지고 뭐 친구네 집에서 며칠 얻어 잘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얘기하니 그제서야 집 나간 아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아, 그래, 내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집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 가출 청소년의 마음 아닙니까? 집밖에 없다 깨닫는 것이 가출 청소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구원의 집 바로 교회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는 절대 파손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가출하는 믿음도 있고요, 탈선하는 믿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에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탈선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도 시차 때문에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하다가 졸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는데,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겠습니다. 조금 더 수준 높게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머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동행자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아니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세상 한복판에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100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때로 깨진 믿음, 상처받은 믿음, 탈선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을 의지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